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이제 사단의 시험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보면은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유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의식주 중에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유혹이 왔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합리적이라 주장하고 만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그리고 자존심에 대한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당연한 그런 진리인데 그것을 증명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의 도움을 받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연한 것을 한번 증명해보라 하면서 자존심과 감정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권력, 소유욕에 대한 유혹이 따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을 경배하면, 그것도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로,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당연한 어떤 당연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사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예수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삶의 기본이지, 지금 위에서 언급됐던 유혹과 관련된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내가 권력과 소유욕을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본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의 유혹과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그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를 보면은, 자, 12절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것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서 인간이 벗어나 타락하게 되고 사망의 땅에 앉게 되었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 소유욕,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께서는 그곳에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은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고침받은 자들은 병자이지만 사실은 이 25절의 수많은 무리들이 다 그 타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타락의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자존심, 소유욕,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회복, 창조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먹는 것, 감정, 소유와 권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시험이 있을 터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